요즘 다시 그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바로 그 겨울에 저와 여러분이 시청 앞에서 경제 좀 살리고 또 민주적인 정치 구현하는 또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그런 대통령을 요구했던 게 바로 2017년 그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그해 겨울하고 너무나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그토록 수고했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서 6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번에 할 것은 이제 인사말밖에 없어요. 마지막 인사말밖에 없고 오늘은 에베소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당부와 부탁의 말을 남기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18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 오늘 읽은 세 절을 가만히 보면 바로 기도해라, 간구해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세 가지 범주로 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개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개인 기도의 방법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사실 오늘 18절, 19절, 20절이 보다 더 큰 문단 안에 들어가 있는 뒷부분이거든요. 10절부터 시작하는 큰 문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니까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눈에 보이죠. 그리스도인의 전투를 위해서 무장하라 라고 얘기할 때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흔히 생각하고 또 제가 보니까 그렇게들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 그 6가지 있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들려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구분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17절까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본문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다짜고짜 얘기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우리 생각이 집중이 흐트러져 버려요. 그죠? 성령 그러면 다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을 언급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로마서 8장 26절에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런 얘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맡기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겠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도록 가끔 자극하시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성령의 자극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복종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말이겠죠. 그러려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은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음을 자각해야 되겠죠.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를 이루겠지만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테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안 이루어질 테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 무용론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무용론은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거라는 큰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무용론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몰라서 우리가 이거 이런 걸 강구하는 것 아닐 겁니다. 내 자신이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결국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정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겪고 있는 이 험한 세상에 답도 없어 보이는 우리 개인의 커다란 이 삶의 무게, 도대체 떨쳐낼 수 없는 삶의 굴레에 대해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본문에서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말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긴 걱정, 염려, 또 그런 풍조가 거센 풍랑처럼 휘몰아칠 때 그때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럼 세속적인 풍조에 마주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 때에 나만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으로 마주하라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몰아칠 때 그때 특별히 혼자 마주하는 것보다는 함께 깨어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함께 연대해서 세상과 마주하여 세속에 대항하는 삶으로 기도하라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와요. 약은 이제 병원에서 받는 게 아니죠. 처방전만 받고 밑에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데, 금요일 날 이제 다 떨어져서, 그날 약이 떨어져서 금요일 날 학교 가기 전에 약을 샀습니다. 바쁜데 집에 와가지고 약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먹고, 그날 약 이제 그날 받아서 겨우 먹고 이제 또 집사람한테 이제 나눠줄 걸 부탁하고, 이제 요즘 이제 카드 결제를 하면은 나오잖아요. 얼마 결제했다고. 그래서 얼마 결제된다 봤는데 액수가 너무 적게 결제가 된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뭔가 잘못 누른 거지.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다시 들려서 결제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해서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일까요? 착한 일일까요?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착한 일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걸 착한 일이라고 착각해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정당한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분도 그걸로 인해서 자기 정당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이 정당한 일을 착한 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과 착한 일. 착한 일은 뭔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바울은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실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죠. 세상에서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차별하고 공존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교회, 신앙 공동체에선 함께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가 된 이방인, 유대인이 함께 세상 안에서 만연한 이 야망, 권모술수, 요즘 한국 사회에서 보는 이 집단이기주의자들, 이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함께 세상 사람들의 의의 기준보다 더 높은 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는 보다 높은 도덕성을 함께 지닐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 세속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또 손을 잡고 함께 연대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도 맞설 수 있도록 대항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서로 격려가 되잖아요. 그것이 깨어 구하는 여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각자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감동 주실 때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는 깨어 있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바울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 자신이 19절에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내용으로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의 사명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인데 이것을 담대히 전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비밀이란 단어, 이게 바울이 또 자주 쓰는 말이에요. 비밀이란. 에베소서에만 6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보다도 에베소서에는 이 비밀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살짝 살펴보면 이거예요. 거의 이제 내용이 어떻게 모아지는데요. 먼저는 1장 9절에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 이 그 뜻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그 얘기예요. 3장 3절과 4절 각각 한 번씩 나와서 두 번이 나오는데 근데 이 비밀을 바울이 알게 됐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3장 9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고요.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연합과도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6번 나오는데 2개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바울은 예수님은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알게 된 바울의 비밀입니다. 그건 뭐예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신앙 공동체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라는 거였어요. 일전에도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은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바울의 비밀 사이에 내용말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바로 그 비밀로 인해서 왜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남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함께 왔다.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유대 전통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비밀을 말하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게 됐고 그 고난을 받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신앙인들이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그 비밀을 말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의 비밀로 인해 옥에 갇히는 고난도 함께 왔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남들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고, 바로 그 비밀로 인해서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고난이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확장된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고난이 함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줘야 할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세속적인 사회, 이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것, 초월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언제고 오해도 있을 것이고 멸시도 있을 것이고 폄하를 당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일날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게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고 바울도 옥에 갇혔듯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 문화와는 다른,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의 고난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바울을 위한 기도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니까요, 에베소서에서 틈만 나면 이 복음의 비밀로 자신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비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도 바울이 스스로 나 지금 옥에 갇혔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옥에 갇혔다, 내가 옥에 갇혔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할까요? 처음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각 개인들이 기도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또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 사명감으로 여기 그 감옥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에베소 교회에 그 감옥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감옥까지 온 거죠.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부탁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돌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그 누구도 아닌 바울 자신이 에베소 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죠. 바울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 일을 담당해왔죠. 자녀 앞에서 늘 부모로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
바로 내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녀 장래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항상 강한 아빠, 강한 엄마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우리 자신이 이 자녀의 문제 사실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뭐 첫째, 둘째 달라요? 다르죠.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매번 처음 겪는 일이죠. 부모로서 우리가 지금 처음 가본 그 길을 부모도 사실은 처음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신앙인으로서 먼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들을 강조해 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살펴야 할 일, 내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 내가 버티고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돌보는 바울처럼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진지하게 인정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돌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와 격려와 은혜만이 우리가 맡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곳을 지키고 서 있게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목적을 더 분명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돌보아야 할 사람이고 돌보아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와 격려가 없으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안 보세요. TV 안 보세요. 아예 경건생활, 성경 말씀 찬송 외에는 드라마, 노드라마 오늘 밤에 마무리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죠? 윤정년이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갔던 여성 국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전부 다 원래는 우리나라는 판소리로 해서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1인이 여러 개 역할을 하잖아요. 예, 나중에 얘기하세요. 예. 오늘 저녁이 마지막이니까 꼭 보셔야 되고요. 예. 이게 이제 판소리는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는데 국국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아서 오페라 형식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예, 그 시대 상황을 6.25 끝나고 나서의 그 정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죠.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떠나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이제 영화. 그런데 주인공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바로 나를 믿음직하게 바라보는 너의 시선만 있다면 나는 목소리가 나오고 내 노래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의 눈빛. 신뢰의 눈빛. 이게 바로 서로를 위한 기도이고 또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준혜 온 거죠? 그래, 준혜 왔어요.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네. 오늘 본문의 말씀 정리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탁에 여러분이 귀 기울일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각자의 기도 장소와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서로 성도들과 함께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깨어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무게와 사역의 짐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토록 바라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서로를 위하여 깨어서 간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너무나도 힘들게 또 열심히 지켜온 무엇을 돌보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 것들을 늘 인정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